사랑하는 예수찬양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5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나와 같은 예언자는 모세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지금 모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예언자, 모세와 같은 또 다른 예언자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씁니다. 그것은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총회를 가진 날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청한 일입니다. 무엇을 청했냐면은 그때 당신들이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서운 큰 불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겠다는 게 죄인의 속성이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한다는 의미도 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보여주었던 큰 불, 그것도 뭐 큰 불이 났네요 개념이 아니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불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 싫다는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한계를 이야기한 겁니다. 17절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한 말이 옳다. 옳다는 개념이 이제 뭐 정말 옳다 그런 것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18절입니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대안을 마련하셨는데 너희들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다시 말하면 이제 모세죠. 모세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19절입니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20절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다른 예언자, 다시 말해서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21절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22절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방금 읽었던 성경은 세번역 성경이었습니다. 다른 성경은 선지자로 나와 있고 여기는 예언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부를 때 박성열이라고 이름만 부르지 않고 뒤에 뭐를 하나 붙이시잖아요. 목사님이라든지 혹은 또 어떤 분에게는 누구누구 박사님 이렇게 이름 다음에 뭔가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사 누구누구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박사라는 건 뭘까요? 그건 호칭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름이겠죠.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라고 하지 않고 뭘 하나 붙이잖아요. 호칭을 붙이는데 무슨 호칭을 붙일까요?
네, 그리스도 예수 혹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히브리어는 뭐라고 할까요? 메시아. 이제 많이 익숙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는 명칭,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호칭, 그 뒤에 붙는 칭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뭘까요? 구약 성경에는 기름 부음을 반드시 받는 세움을 입는 직분, 기름 부음으로 세움을 입는 직분 세 가지가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왕,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렇게 되죠. 이렇게 왕, 선지자,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누가 종교 지도자입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중에서 네, 이제 왕만 아니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가 뭐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를까? 이거 좀 구별이 좀 모호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걸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직책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문 대대로 핏줄로 이어받는 거죠. 야곱의 아들 가운데 레위의 후손이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죠. 아론도 이제 레위 쪽이었고, 그래서 출생에 의해서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선지자는 가문, 출생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출생을 통해서 선지자 직분을 자동적으로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에 의해서 선택되었고 그 사역을 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는 서로 다른 출발점에 있었습니다. 이제 선지자로 그러면 누가 선택되느냐, 그 선지자로 선택됐을 때 특징적이 있느냐. 왜냐하면 제사장은 이제 가문에 의해서 이어져 왔지만 선지자는 뭐 누가 선지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모세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는 가시덤불이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특별한 경험을 다 했던 겁니다. 이사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성경 가운데 높이 들리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부르심을 받을 때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가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종교적 경험들이 선지자들이 내 소명이 바로 그거였구나라고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 앞에 상번제 예배를 올려드리는 역할을
했죠. 백성들의 어떤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면 이제 제사장은 그 일을 한다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내는 그런 독특한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그 뜻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선지자는 꿈이나 환상 또는 언어 전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백성에게 경고, 위로, 축복을 주는 자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오는 말씀, 예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그런 선지자가 과연 일어났습니까?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선지자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누구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구약에는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구약에 나오는 어떤 선지자를 일컫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했고 그 중에 한 부분인 선지자, 예수님이 선지자였다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3절, 이제 말씀에 정통하게 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선지자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제 이야기 되죠.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고 특별히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 예언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언자가 과연 누굴까 하고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말을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가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면서 이제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소란에서 베드로가 정말 놀랍게도 이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구약 신약을 꿰뚫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라는 설교를 하는 거죠.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하고, 22절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는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자, 더 놀라운 말씀 계속합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25절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했던 최고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다. 바로 구약에서 그리고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했다라고 말하는 정말 위대한 설교, 위대한 간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뭐 이제 한국 사람들이라고 하면 뭐 그냥 불교, 유교에 뭐 믿든 안 믿든 그냥 그런 배경에 있는 것처럼 신약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 말씀 가운데 그들이 늘 기대했던 바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모세 이후로 보내실 선지자 메시아, 그분이 도대체 언제 오나, 이제 그런 그 생각들을 오매불만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 이에 거두니 보르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14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우리는 뭐 이 말씀 많이 읽었었지만은 뭐 하는 말인구나 이랬지만 사실은 이 배경으로 읽으니까 이제 이 숨어 있던 그 의미가 확 다가오죠, 그죠? 그런데 히브리서를 썼던 기자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말씀의 본체로서 완전하게 모든 것을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신 선지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선지자이심을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선지자,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선지자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에 휩싸이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있잖아요. 그때 무리가 뭐라고 말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선지자로 임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이 신명기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지만 선지자가 명확하게 뭘 하는 사람인가 하는 걸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18절.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자, 이제 여기까지고. 자,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이죠.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이게 바로 선지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내 말을 도대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오늘 모세가 백성들에게 예수께서 선지자로 장차 임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된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유는 이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 듣지 않게 해주시고 무서운 큰 불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말이 옳다. 옳아서 옳은 게 아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존재론적 한계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살잖아요. 근데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현현하심도 보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너희들 말이 옳다. 죽을 수밖에 없지.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옳다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큰 불이 나서 주의 현현을 봐도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늘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 지난번 우리가 신명기 공부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음성과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현현하심을 바라봐도 죽지 않도록 하신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더 주님과 가까이 가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현현하심을 보게 하셨음에도 죽지 않고 주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우리 존재론적 한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폐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또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누가 했던 이야기를 정말 모르고 대뇌였던 우리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의 현현하심과 주의 말씀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우리의 삶을 명확하게 실토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실토가 정말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이 자리에 나오게 됐음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말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서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며 의인으로서의 행복을 또 이 귀한 사순절 기간에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